생명에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어여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4월의 셋째 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저희가 단순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괜찮아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용기를 내어라 멋진 인생을 살아보라고 격려하시며 소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상실의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도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또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간구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아래 다 이루신 사랑.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이 아주 한국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살인자가 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밀양까지 데리고 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잘 길렀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된 거죠. 이제 그 엄마가 도무지 인생이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가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도무지 안 되지만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른 이 살인자가 그 진실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는 그 사람을 아직 다 용서하지를 못했는데
자기 혼자 용서받아서 뻔뻔스럽게 군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등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칭의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못 이해해서 생긴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죄값을 치룰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거를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리는 설명적으로 맞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비우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들과 비교하거나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하게 살아가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는 잊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양심이 무디어질 뿐이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생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살아나고 그 사람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 가지로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악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기를 괴롭히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으로 차라리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와가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막 확 살아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요. 악한 사람인데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면 제가 마음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죠. 너 진짜로 회개하지 말고 죽어라.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속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악하고 뻔뻔하게 자기 인생 막 마음대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제발 용서를 받아라 그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번 거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죄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성화가 안 됐어요. 아직 이 부분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온갖 악을 저지르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속으로 막 기도를 하죠. 너는 회개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서 주님께서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확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게 막 부어진다고 해도 느낌으로 막 이런 건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벗어나는 수치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형편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속성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께서 내 죄를 다 걷어가시는 이 곳에 이 비어있는 죄가 사라진 이 공간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변해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제 안에 아직 그 부분의 성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제 마음속에서 제발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사랑을 못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진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인생을 자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합니다. 내가 정말로 못되게 살았구나. 내가 실패하면서 인생을 살았구나. 열심을 내야 할 때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내가 방어기제로 나를 꼭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꼭 나를 올고매고 살았구나. 내가 여유가 없었구나.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밖에 몰랐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거죠. 밀향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500년 종교 개혁 가운데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은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은 부모, 엄마 앞에서 끓끓이고 울었어야 됩니다. 양심의 감동이 살아나고 회복됐어야 되는데 그저 칭의를 이상하게 잘못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고 뻔뻔한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만 보내실 수 있거든요. 사랑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뭐 집회에서 아무리 뜨겁게 한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죄가 죽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임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변화시켜 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송두리째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뇌의 기억들이 꽉 남아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는 자기가 지었던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가족들과 오랜 갈등들을 해결해서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의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칭의와 더해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은 죄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뇌 신경망에 끝까지 살아남아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부활시키지 않고 새로운 몸을 주시냐면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도 크지요. 은혜가 크지만 다시 그 죄가 남아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몸으로 짓는, 몸 안에서 짓는 음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짓고 나면 평생을 따라가면서 그 중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것과 싸워가는 과정, 죄를 이기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라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생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제 얼굴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느꼈냐면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는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혁명적인 투사로 막 환한 모습으로 그리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얼굴만 봐도 마음이 녹아내렸다고요. 예수님 못생겼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못생겼다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그 못생긴 사람 앞에 나왔는데도 그 안에 은혜가 막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그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막 행복해지고 싶고 그 안에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동안 지었던 나 이기적인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져 있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그 성화에 있는 것처럼 여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빼싹 말라가지고 골아서 예수님이 그동안 식사 못하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런 시간을 이 말년에 보내셨거든요. 빼싹 마르고 새카맣게 타고. 그래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그동안 너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다음 온 힘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데 다 쏟았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한 3, 4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이 로마에서는 수치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놈은 진짜로 악한 놈이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따랐다. 특히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아래를 내다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신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 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외모 자랑하든지 돈을 좀 자랑하든지 직접적으로 자랑 안 하죠. 자기 이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쁜 건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쁘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이쁜 티 안 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엄청 이쁜데 자기가 이쁜 줄 알아.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막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그걸로 자랑합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은 공부 가지고 은연히 내가 청소년 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식 자랑하죠. 뭐라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자기보다 무엇인지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이 죄로 어떠한 심판과 결과를 가졌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불행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너무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시면서 밑에 사람들을 돌보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그림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상입니다. 저도 로마에 한 번 갔는데 그때 아마 그걸 공사한다고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쁜 여성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죠. 마치 여성이 젊은 여성이라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를 저렇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한마디 하죠. 너희 그림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작품은 위에서 봐야 됩니다. 위에서.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가 죽은 자기 육체의 아들이죠.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상과 이렇게 누여 있는 예수님의 상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달라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도 안 보이고 성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널브러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이 그런 장면으로 보는 거죠.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품이 티소라고 하는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이제 퇴폐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깊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요. 인생이 완전히 절망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품에 자기 아내가 안겼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톤을 완전히 바꿔서 구약에 있는 명화들과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린 가장 위대한 그림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신 예수님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에 여러 번 소개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 풍경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그려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절망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겪게 하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막 미움받는 시간을 겪기도 하고 통과하게 하셔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좀 귀히 여길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할 때는 그런 어려움 안 주셔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돌보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주시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주시는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그 위선자들 얼굴도 똑바로 보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시고 악을 가지고 선을 막 물찌르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세 등등한 사람들도 보시고 로마 사람들처럼 세계를 군림하면서 굴시되는 사람들도 보시고 그 안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보고 계셔요. 그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사실은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단지 그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모든 역사 가운데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목회는 불가능해요. 삶의 어려움들은 불가능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알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연민으로 바라보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돼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때로는 주님의 고통에 나를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예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죠. 육체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한 명만 남았거든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 유언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죽기에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육체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어머니고 내 부모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버지를 떠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혈육이 정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이 보라라고 말하거든요. 보라 하고 주님께서 이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강조형이고 명령형입니다. 보아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책임지고 품으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피로 묶인 가족, 자기 혈통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 곧 교회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의 사랑이 신학과 딱 맞닿아 있는데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과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환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이 교회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맞아요. 나에게 결혼식 가면
그동안 내 자녀 결혼식에 온 사람 찾아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료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십자가 없어도 친해져요.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 일거수일투족을 다 대충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딱 깨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줘서 새로운 한 몸으로 만든 환대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환대의 공동체로 귀한 사람으로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포함한 이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혈육을 넘어서는 공동체, 피를 넘어서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아래에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구속사의 절정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테텔레세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 돈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죠. 다 내 거예요. 잔금을 치르고 나면 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죗값을 다 치루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가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무 완수, 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좀 되게 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이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구속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성취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예언, 또 희생제사의 모든 모형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제도, 또 이 아담이 최초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고,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모든 제사는 다 끝났고, 모든 속죄도 끝났고, 우리를 죄에서 정죄하고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를 용서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은 과거의 형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매일매일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무 몰라요.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주눅들지 않게 살아가고 내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나 하나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해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라고 늘 간구해야 돼요.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인생을 살아요. 자기 혼자밖에 몰라요.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했냐 그러면 저 하나 믿음 지켰는데요. 아니 그러려고 내가 너 여기 보냈냐고. 인생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너에게 이만한 엄청을 주셨는데 또 하나 겨우 챙기고 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이건 성령으로 하는 거죠. 시켜서 막 매맞으면서 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한번 제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인생 한번 값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역동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대로 안 살아요, 사람들이. 율법주의 여전히 죄 지으면 혼날까? 여기 안에 나 죄 안 졌으니까 혼 안 나겠지.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눈치 봐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간구하는 내적인 변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죽음이 아닌 성령의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 이루심을 세상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3장으로 20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큰 한때 귀신에게 들렸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이 죽으셔서 애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슬프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의 실패를 애도해야 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들을 애도하는 시간들을 겪습니다. 너 괜찮지? 아니에요. 사람은 슬픔을 겪고 나면 긴 아픔을 겪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슬픈 과정을 겪습니다. 강아지가 죽어도 3, 4년은 그냥 지나가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10년은 그냥 쑥 지나가요. 친구와 우연하게 감기가 안 좋아지고 떠나주고 몇 년씩 휘청거리는 것이 인생이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자기와 화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다 겪어요. 이게 다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애도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애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 시체가 말라가거든요. 거기는 우리는 썩지만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말라가는데 올리브유를 잘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게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장례식인데 우리는 땅에 묻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안 나오도록 만들죠. 예수님은 이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돌아보니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리아야. 이 이름을 부르죠.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름의 내면의 깊은 속성을 아시고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창조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그냥 마리아 오래간만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전체 그가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건 여론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 자신이고 사탄이 그를 부를 수 없어요. 그 저주가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그를 잡고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영광이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이해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거야. 이 이야기가 나는 너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우리 모두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예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셔요. 우리는 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좌절에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두려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 죽음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
오히려 주님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거기에 부어주셔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야?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말해도 괜찮다고 말해야 돼요. 세상이 어려워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이해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공동체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증거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셔요. 아무리 절망에 빠지고 아무리 중독에 빠지고 아무리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셔요. 너는 내 거다. 세상이 너를 소유할 수가 없다. 죽음이 너를 소유할 수가 없다. 절망이 너를 소유할 수가 없다. 좌절이 너를 소유할 수 없다. 너는 사랑의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소망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름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존재를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 존재를 드러나게 하시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때로는 나도 나를 배신하고 나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절망과 좌절에서도 다시 이겨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인생을 세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랑에 세우신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야 하고 크게 좀 불러보세요. 크게 누구야 하고 불러보세요. 자기 자신을 불러보십시다. 시작. 따라서 너는 내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